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우리 4개의 구절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이 찬양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내년도 1월 첫 주 설교를 이 내용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내년도 그 목회객을 기도하면서 첫 주 설교를 미리 준비해놨는데 내용은 다 준비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찬양 그대로 똑같습니다. 내용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부른 이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꿈,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미래의 계획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문제는 경제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 찾아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2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아주 유명한 대통령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다 기억할 텐데요.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부시 아버지 후보입니다. 나중에 대통령 조지 부시 2세 말고 조지 부시 아버지 후보가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경제가 많이 안 좋았을 때 당시 그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던 빌 클린턴과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내세웠던 캐치 프레이즈 있죠. 한번 화면에 보실까요? 예, It's the economy, stupid. 우리나라 말로 이제 쉽게 직역하면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공화당이 뭐 굉장히 강한 나라, 먼저 레이건 대통령의 후임이었으니까 강한 나라, 강한 아메리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때 단 한마디로 그것을 박살낸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그럼 뭐하냐? 못 먹고 못 사는데. 그러면서 문제는 경제다,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압도적인 차로 그 당시 40대 젊은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고, 실제로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를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정말 스캔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영광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다음부터 많은 그 문화와 사회에서 이렇게 패러디가 됐습니다. 문제는 사람이다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90년대 말서부터 이제 IMF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화두는 경제로 바뀌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민주화, 자유, 뭐 인권 이런 걸로 이제 우리나라를 뒤덮었는데,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나라의 경제가 한 10년쯤 후퇴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IMF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좀 다르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똑같이 경제를 하는 대통령 뭐 이런 걸로 표를 내걸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80%까지 올라갔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49% 50%에 떨어진 것도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경제 지표가 떨어진 이유로 지금 마구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경제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지표가 어떻다, 뭐 GNP가 어떻다, 뭐 취업률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걸 뭐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줄이면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신문을 봤더니 이 똑같은 문제는 경제다 이 캐치프레이즈로 신문에 이렇게 큰 머리글자로 나왔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도 통일도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거겠죠. 실제로 젊은 친구들은 통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되면 좋지만 뭐 안 되면 뭐 남의 나라지 뭐 이런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북에서 특별히 오시는 어르신들이 갖는 마음, 또 뭐 이번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걸 보면서 가슴 뭉클뭉클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아직 이북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뉴스를 보면 이게 가슴 한 군데서 뭔가 이게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취업, 결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문제로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를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만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이냐?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려야 제가 또 다음에 똑같은 얘기해도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런 뜻이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하늘에서 막 눈처럼 내리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먹을 게 하늘에서 밀가루처럼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와, 이게 뭐지? 감탄한 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의 이름 속에는 만나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 정체성, 본질,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도대체 만나가 뭐냐 이거예요. 만나를 왜 주셨냐? 만나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로 정한 것이 참 이게 하나님의 또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는 하루에 얼마씩 얻을 수 있다 그랬죠? 한 오멜, 페트병으로, 큰 1리터짜리 페트병으로 3개 정도 된다 그랬죠? 그것이 한 사람의 하루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는 어떤 사람이 저울이 없어서 아침 일찍 나와서 많이 걷었어요. 부지런해서.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좀 늦게 나와가지고 조금 걷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 만나를 재보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사람당 한 오멜만 남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것으로 볶거나 굽거나 그러고 나면 똑같은 양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 시대는 다 평등한 시대였어요. 나그네 인생이니까 40년 동안 누구도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재산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산이 없는 거니까, 부동산이 없는 거니까 재산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은 뭐예요? 전부 평등한,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요. 다 안 떨어져요. 뭐 양복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는 비싼 옷 입고 누구는 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대로 옷을 갖고 나와서 그 옷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식구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광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똑같은 양의 만나를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 완전 평등한 사회가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높고 낮음의 권력도 없어요. 모세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나이 많으신 분이, 가장 연장자가 장로가 돼서 그 부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의 불평불만은요, 못 먹고 못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만 육스러운 민족은 저 아프리카나 뭐 아니면 저 파나마 저쪽 남미 사람들인데, 우리가 항상 그 생활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그쪽 1등이거든요. 파나마가 세계 2위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잘 사는데 세계 56위예요. 올해 더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9인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인가 11번째로 경제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외국 나가보면 정말 잘 삽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정말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교의식.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 사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광야는 그런 의미로 볼 때 가장 행복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델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모두가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는 평등 사회가 광야 사회입니다. 저는 그 만나가 아무리 많이 거둬도 한 올매만 남고 적게 거둬도 한 오멜이 된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런 평등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다음부터는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재산이 달라지게 생겼어요. 그건 타고나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물론 세상 말로 운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거는 대부분 타고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은 돈 버는 은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은사, 아니면 뭐 명예를 얻는 은사, 학력의 은사, 이런 걸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당시에 똑같이 공평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그 만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그것을 공평하게 만드는 사회를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나의 공평한 사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돈 많으신 분들이 세금 좀 많이 내고, 그리고 이 복지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좀 돕고,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행복했을까? 지금이 더 행복했을까? 근데 문제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등사회에 살면서 맨날 뭐 했다고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 먹고 살면서 불만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쉬워집니다. 만나가 하루치의 양식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더 거두면 썩어요. 그런데 이 하루치의 양식을 예수님이 만나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9절부터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일용할 양식을 말할 때 만나가 주는 하루치의 양식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치의 양식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하루치의 양식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하루치의 양식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읽으면 데바르 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데바르는 목, 양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욤은 날짜니까 한 날의 양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한 날의 목.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몫이라는 말, 양이라는 말이
이 데바르라는 말이 다른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뭐라고 산다고요? 누구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 데바르, 하루치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가 내리는 하루의 양이 바꿔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는 그 만나는 단순히 뭐 밀가루와 같은 먹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봤어요? 만나만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계속 좀 나가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 그 큐티 책을 볼 때,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도 한 번 왔었는데 데일리 브레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한쪽은 영어로 돼 있고 한쪽은 한글로 돼 있는 매일 묵상집입니다. 큐티책 같은 거죠.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같이. 그 데일리 브레드를 말씀인데 왜 오늘의 양식이라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만나가 내리는 그 양식이, 만나가 양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큐티책을, 오늘의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라는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누가 지었는지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루치의 만나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내가 너희와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뭐가 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노래도 자주 부르잖아요. 뭐 생명의 양식을,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누구죠? 생명의 양식,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이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하루에 2끼 먹으면 많이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 끼만 먹었고요, 중산층 사람들이 2끼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떡이 떨어진다.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 떡을 달라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광야의 만나랑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나라는 것은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결국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4,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만나입니다. 자, 만나의 정체성, 결국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누리고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인 나, 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떡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다시 한번 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은 다 죽었어. 그러나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이 만나는 끝이 나지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죽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그 은혜가 바로 만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먹고 끝나는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만나가 끝나는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자, 화면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그 땅의 음식을 먹자마자 만나가, 하늘에서 있던 만나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로 40년 6개월 만에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하룻밤 사이에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끊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부류가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만나가 끊어진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다. 뭐 먹고 사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나가 끊어졌으니까 나 당장 내일 뭘 먹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거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 지켰으니까 이제 끝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자마자 이제는 다양한 음식으로, 이제는 만나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열매와 곡식과 과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하여 이 만나를 이제는 그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같은 현상을 만나고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망이 되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광야로 돌아오죠. 이 만나를 먹고 감사하거나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음이 좋아지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다른 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때 보면 일부러 불평과 원망을 찾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심심하다고 불평했어요. 심심하다고. 심심하면 자면 되지. 그게 불평할 일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요, 이집트에서 열지양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승리의 전쟁을 했는데도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만나만 40년 동안 주구장창 먹고 다 광야에서 죽고 끝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기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그 만나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자랐던 그 출애굽 2세대, 그 후손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은요, 기적이나 능력이나 풍요로움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을 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감사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천만의 말씀. 물론 기적을 보고 신비한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에서 멀어지진 않습니다. 저가 그런 경우죠. 어릴 때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방언 받고 기적도 보고, 저도 그런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잠깐 방황을 했다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기적을 봐도 간당간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살아도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그래서 중국에 무슨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유명한 예수님 사진 뭐 까맣게 시꺼멓게 눈밭에 찍힌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고.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은혜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신비한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탄마귀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술사들이 뱀도 만들었잖아요. 나일강의 물도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속임수와 같은 마법 같은 신비는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이 땅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는데 얼마나 기적이고 신비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면서 매일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매일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 문 밖으로 이렇게 교회 집을 나오면서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많이 오진 않았지만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이야,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여름에 더웠는데 어쩜 이렇게 시원한 가을비가 오늘 내릴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때가 됐으니까 비가 내렸나 보다. 내일서부터는 선선해지겠지? 뭐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가을이 오나 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맞나요? 가을비를 보고 여러분 기적이라고 감동하면서 하나님신 은혜다고 그리고 외치며 나왔나요? 아니면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제 점점 선선해지는구나 그러면서 나오셨나요? 보나마나 대부분 다 후자일 거라는 거죠. 그럼 뭐가 기적이에요? 날마다 하늘에서 태양이 뜨고 저녁마다 달이 뜨면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변함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천년만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내 얼굴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까지 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은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건 신기하게 여기지 않고 그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건 뭡니까? 그 개기일식, 개기월식이요? 뭐 쓸데없이 그런 거 일어나면 막 나가서 만환경으로 보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가끔 일어나는 거는요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연히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한 번도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사랑도 변하는데. 또 신혼부부들이 들으면 싫어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맨날 사랑이 변하는데 살아봐 변하나 안 변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데 무엇인들 안 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안 변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들이 매일같이 빈틈없이 돌아갑니다. 마켓에 가면, 슈퍼마켓에 가면 항상 싱싱한 것으로 날마다 가득 차고, 도대체 누가 갖다 주는 걸까요? 떨어질 만한 과자, 가판대에 과자가 차고요. 계절이 바뀌면 옷이, 맨날 백화점 가면 옷이 바뀌고요. 누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점심에 또 여전히 맛있는 점심이 나올 텐데 도대체 이 점심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고민하면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점심이 나올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날마다 나오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변덕쟁이가, 나 같은 불평쟁이, 원망쟁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니까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광야의 기적을 많이 맛봤으니까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십자가의 도만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바보죠? 여러분, 기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나요? 천만의 말씀. 그 그리스의 놀라운 위대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이 땅을 구원했나요? 아닙니다. 저 멍청하고 바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을 구원했고,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나요. 너무나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 생명의 떡을 내려도 믿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요, 몸으로, 실체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떡, 눈에 보이는 그 집, 눈에 보이는 그 돈, 눈에 보이는 그 권력, 눈에 보이는 명예, 그거 하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고민하지 않아도 돈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고민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주님이 이 만나를 법궤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너희들이 맨날 봐라. 너희들이.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법궤 속에 있는 만나를 누구에게 보여주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어떤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새생명 축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가 유일하게 이 법궤에 있는 만나는 40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고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래 믿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저보다 믿음 좋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저희 한 사람하고 가끔가다 그 얘기합니다.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더 정신 차리고 말씀 보고, 더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일하자. 저 집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지 않냐? 저 장로님이 우리보다 더 낫지 않냐? 저 권사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지 않냐? 여러분, 직분과 세월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도 이 믿음이 없으면 먹는 것으로 끝나고, 만나가 끊기면 소망도 끊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만나의 참된 본질과 하나님이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만나가 끊어져도 주님의 은혜는 믿기에 내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만나가 끊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만나가 끊어진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내 앞에 있는가요? 세월이 지나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내 육신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만나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 앞에 펼쳐지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내일, 더 많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상황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경제가 문제라고, 집이 문제라고, 돈이 문제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죠. 문제는 믿음이다 이 바보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바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다 이 바보야. 오늘 이 놀라운 외침이 이 세상을 향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문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넘어질 때도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고, 실수할 때도 주님의 너그러우심에 맡겨야 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죄인의 심정,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을 구하는 자죠. 오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문제는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소망, 새로운 힘이 날마다 우리에게 솟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물질로 넘어뜨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케 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현대적 시험 앞에 문제는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의 넓은 은혜, 만나의 공동체의 사랑, 만나의 공동체의 평등, 우리 안의 믿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은혜, 오직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